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그림 언어로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의 이런 기본 사명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질 텐데 너희가 무리를 이루어 만든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나 주신 교회 사명은 불변합니다. 교회 주신 이 사명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교회의 기본 사명은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 첫째 사명이 예배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예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예전이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요, 성경이요, 또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개신교 예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배에는 이렇게 말씀과 예전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하향식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적 임재는 개인적인 임재와 다릅니다. 성령 충만도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과 교회 위에 전체로 임하는 공동체적 성령 충만은 그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자 듣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은 성령의 감동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5가지 항목 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만 그칠 수 있지만 찬양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 연주로 찬양을 올립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의 결단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예배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찬송과 회개의 고백과 감사,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맨 처음 찬양을 부른 후에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대표를 맡아 기도하는 분들이 찬송과 감사와 간구에 목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말을 아뢰는 기도,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또 셋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을 목회자를 통해 다시 되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이들은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다. 듣고 살고 듣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넷째로 봉헌입니다. 봉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대로라면 우리의 물질과 재산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물질과 또 재산을 관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느 사람이, 특별히 어느 크리스찬이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부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치장하고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소유를 내 것처럼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내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워하거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헌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준 중에 일부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예배 주요한 부분이 봉헌입니다. 또 다섯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이 대체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축도에는 사명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은 이제 들은 복음과 또 자기가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셨습니다, 기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축도가 예배의 중대한 항목이고 예배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둘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믿는 자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배불렀다, 그래도 안 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복음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개인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퍼져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믿었다면 이제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너는 안 믿지 않느냐, 이런 배타성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퍼져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보내는 모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선교적입니다. 여기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계 어디에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공산국가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힌두교 국가에도, 불교 국가에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가지 못할 지역,
복음이 전파되지 말아야 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또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떤 에이지안이나 심지어 에스키모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또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전파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있는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모든 족속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모든 조건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기본 사명을 설정하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도록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합중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미국 안에 거의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미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지역의 개념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세상 끝날은 불특정한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항상 오늘이 끝날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오늘 전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 전파에 힘쓰십시다.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을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큰 두 사명이 예배와 선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인의 사명이고 또 교회가 가진 책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에는 또한 셋째,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만 아닙니다.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전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웠으면 이제는 그 배운 바를 지켜가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험입니다. 우리가 늘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험이 실패됐습니까? 그렇다고 그만두십니까? 또 실험하는 겁니다.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전함을 타고 전투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잘 예배하고 또 배우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모든 것과 대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유람선처럼 넉넉하게 즐기며 살아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함에 탄 전투병사처럼 준비하라, 싸울 준비를 갖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투 명령을 하시지 편안해라, 유람선을 타고 놀러가라, 관광하라, 그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전투입니다. 교육이 시행되고 교육에 충실한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다고 당장 내일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배웠어도 실천하려면 아주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배워도 당장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한평생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1915년 영국의 로렌스 브레거 박사는 25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1921년에 42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42살에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세간에서 물리학자로 너무 늦었다, 저렇게 늦게 상을 받았다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70대, 80대랍니다. 1995년 시카고 대학 루카스 교수가 58살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세간의 평가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교수가 경제학상을 받았나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학 가설을 실험하고 이론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물리학이나 화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 한 가설이 설정이 되면 당장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실행해서 이것을 증명해내면, 두세 번 증명해내면 이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학은 아무리 훌륭한 가설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아무리 많은 학자가 인정을 해도 그 이론들이 이제 세상에서 실행되고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실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생을 두고 기다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설이 확립되기 때문에 젊은 경제학자들이 쉽게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지극한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젊은 날 번득이는 두뇌로 좋은 건축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걸작 건축품을 남기려면 그저 무리하지 말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오래 살아라. 좋은 경험해라. 그래서 나중에 오래 살아야 좋은 건축을 남기는 명건축가가 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문학에는 천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번득이고 혈기가 넘친다고 해서 인문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에 천재가 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다 선교를 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잘하시나, 선교의 천재다 하지만 바울 역시 선교의 노하우를 갖추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런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평생 노력하고 한평생 성결해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넷째 사명은 봉사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나서서 마땅히 봉사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온전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만 받고
자신의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얌체 신자이거나 아주 어린애 신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게 무슨 봉사냐? 자기들끼리 섬기는 게 무슨 봉사냐?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으로 비신자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진정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쉬운 일부터 봉사를 시작해야죠. 우리 몸에 익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테레사 수녀가 된 게 아닙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훌륭한 성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교가 사명입니까? 친교는 역시 사명입니다. 진실된 교인은 기도와 찬송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교인들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격려하며 교제합니다. 교제는 바로 관계성 훈련입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기 힘든 사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킵시다.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교제를 통해 교인 간에 믿음을 고취하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들었던 점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친교는 모여서 신나게 웃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하며 호탕하게 놀아야 친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교와 우리 믿는 사람의 친교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 위치에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친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교회 목적은 묵상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에 큐티, 묵상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아주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그런데 묵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교와 예배와 교육을 절대로 묵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봉사와 교제를 연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잘 묵상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떤 교인은 교회를 분석하고 교회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목적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나서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교회 사명을 실천하며 따라 살아야 할 신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생활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아닙니다. 교회 믿음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실행하는 진리입니다. 교육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직접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다가 성경에 보면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하다는 바리새인들을 야단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들을 치탄하신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누가 먼저가 됩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주제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 거리 폭판에 있습니다. 어느 다른 종교는 그 사찰이 저 산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하고 수도하는 것이 아니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실험을 해야 증명이 됩니다. 이 증명이 쌓여져서 업적이 됩니다. 증명된 결과는 열매로 맺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손 만대를 통해 간증거리가 남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결국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책상에서 연구를 해도 실험을 통해 밝히지 않으면 어렵게 세운 과학 이론이 아무 증명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증명은 열매입니다. 실천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실행하고 지키고 행하고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삶으로 증명되고 생활로 결과를 남기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래서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의인이요 신자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몸입니다. 그리고 신자 개인이 이 몸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몸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각 지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체는 작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지체가 고장이 나면 온 몸 전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우리 모두 각자 내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가 선교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길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